시편 29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눈에 향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오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멸망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소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을 낫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뜯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벗어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전능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14장 1절 찬송으로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114장 1절입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산 땅에 저에서 나의 군기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병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은 나를 두루 용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을 또 허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날들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님 앞에 용서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시기도 그런 날들이 또한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들은 주장들은 불이 떨어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살아오니 그런 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는 것에 spo져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여 복의 몸으로 던지며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대로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사랑의 중들이 안전하고 안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귀하고도 멋진 날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이상한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2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그 날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하는 일을 다 멈추고 이 시간 이 한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해 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이 자리를 같이하여 예배 드리는 영광 소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닿아 주시기만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여름에는 눈달리도 더욱 없고 비도 많이 왔고 매우 택한 바람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서도 우리 배울 좋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락 없이 아무렴 없이 잘 지내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 어려움 그때 있지만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언정 우리 주님께 간과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로만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이 시간 이후로 좋은 만남, 좋은 교제로 인하여 서로가 대화하고 서로가 만남을 택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온 성도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구하고자 싶은 저희 온 믿음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 모든 일이 다 참에서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이요 앞으로의 이 나라가 민족이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주기만을 높이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자,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깁니다만은 가져갑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한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죄하더라. 미디안 자손들에게 이제 풀을 뜯어먹는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하니 그때의 친구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보고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두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행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켜주어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올라가리라. 그대가 복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리니이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석쇠를 가지고 있더라.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 여기서 조심하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로
너희에게 대답하라. 모압 왕들이 발람에게서 하리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진단이 하나님께 대답하되 모압 왕 신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 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고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로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함하는데 아무것도 그들이 말고가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성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람이 그 집에 가득한 물을 내게 주시더니 내가 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벌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이름을 물어보거든 일어나 그에게 하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이르는 말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50장 3절 찬송하시면서 감동을 드릴 때에 고난금 여러분 연습 권상이 모시고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도다
가정 11도 드렸고 우리 교육진 뒷산에 11도 드렸습니다. 목사가정에서 감사한 금, 주보력 권사님 감사한 금, 정상섭 이연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 금, 이동학장로님 이문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 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 금, 백인기 성도님 김보선 성도님 가정 감사한 금, 허봉리 권사님 감사한 금, 강옥자 집사님 감사한 금, 한순자 집사님 감사한 금, 사이다 내감을 감사합니다. 우리 방혜원 성도님 감사한 금, 신미숙 집사님 감사한 금, 정선영 권사님 감사한 금, 김정욱 성도님 감사한 금, 김학문 장로님 가정 신방 감사한 금 드렸고 목사가정의 선교원금, 주보를 권사님 선교원금, 이영순 권사님 선교원금, 부계순 권사님 선교원금, 이동철 장로님 선교원금, 강남수 권사님 선교원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송미숙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우리 방혜원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영금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보이셔 주의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돌려드리는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상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있고 내가 어찌할고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합평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너무 불편한 자녀들 속히 쾌유함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바람 이야기를 했는데 바람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유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 넘어가지 말고 또 이러한 유혹들에 지지 말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가 숨돌릴 수 있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누구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서로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섭과 관심 속에서 그들만이 누리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그죠? 아브라함을 불러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를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아들들로 이어진 본격적인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따라서 그들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강권사님만 택함 받고 나머지는 우수 그런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아멘을 강조하는 날은요,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나올 때가. 그 예배 시작한 지 32분 됐는데 눈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날이 얼마나 멋진 날입니까?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년 9월 첫 주일은 있을지 몰라도 2023년 9월 첫 주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딱 1시간이에요.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지만, 1시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은 딱 이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경상도 말로 똑띠기 뜨고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뤄나갔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그 택한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원망을 일삼았을 때에 그들은 결국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고,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을 스스로 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택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림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연단을 시켰으면, 연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침에 잠깐 우리 한순자 집사님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집사람이 잠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입원해 있다고. 그게 아들이 입원해 있다고. 아들이 입원했다고. 입원했어요. 왜? 심장마비. 심장마비. 네. 그래서 괜찮아 이제. 가서 뭐 심장 없어 뚫어놓은 것도 괜찮네 이제. 살아났어요. 네. 할렐루야. 저희는 지금 거기 가려고. 예, 가야죠. 밥 못 맨다고. 가는데 가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아들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연호지
연호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 아멘. 이게 필요합니다. 집사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제가 알기로 연호 씨가 젊은 날 어렸을 때 예수님 잘 믿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잘 믿었대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예. 잘 얘기해요. 그랬던 아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무슨 일이 아니고 심각한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얼굴 정색하고 얘기하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흘러듣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가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요.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아들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셔야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호 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들이 그 옛날, 지난날 예수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다들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나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진짜 돌아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 모두에게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의 날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연단이 끝나지 않았고 그들 앞에 아모리 족속이 가로막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바라본 누구?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데 그냥 간단히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야, 저것들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우리도 당하게 생겼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한 것은 뭡니까? 그래도 영적 능력이 있는 발람을 향해서 야,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하라.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땅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목표는 모압이 아니고 어디야?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는데 모압 왕은 자신의 위협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게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게 되는 발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미혹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람을 통해 살아가시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성도가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선한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요? 착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맨날 혼이나 나고 어디 가서 맨날 그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어디 가서 맨날 그 뒤뚱거리나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선한 길 가서 선한 길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된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가기를, 선한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군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람은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 발람. 얘들 형제들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이 발람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누가 발락이고 누가 발람이지. 하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죠? 뭐 지금이 이제 발람 뭐 둘이랄까 그러죠. 옛날 어릴 때 그걸 처음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발람에게 발람이 이게 누가 대체 누군가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모압 왕이 발락이고 선지자 역할하는 게 발람이죠. 발락이 발람에게 들어옵니다. 야,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냥 가져두면 그냥 우리를 그냥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네가 가서 뭐 해 좀 해줘? 저주 좀 해주라는 거지. 네가 저주하면 뭐라고? 저주를 받을 거지. 오늘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술로 예물을 준다. 복술, 복채라고 그러죠. 복채. 점쟁이들한테 갈 때 복채 갖고 가요. 복채 한 번이라도 써보시면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복채들 많이 쓰잖아 옛날에.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점쟁이가 둘이나 살았다고. 우리 외할머니가 새를 내줬는데 꼭 점쟁이들만 둘이 왔어. 점치는 게 다 달라요. 점치는 것도 많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점치는 게 참 다양해. 한 양반은 이제 쌀 갖고 이렇게 상에다 쌀을 쫙 넣고 이렇게 세가지고 점괘를 얘기해. 한 양반은 무당 쪽에 가까워. 무당 쪽에. 그러니까 제가 그 무당도 보고 점쟁이도 보고 다 봤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이 점치러 올 때 그냥 안 와요. 뭐라도 좀 갖고 오게. 옛날에는 쌀대박 갖고 왔잖아요. 쌀로 이렇게 쌀 한 대박씩 갖고 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돈으로 줄 거야 아마. 점치러 갈 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해먹을 것 같은데. 농담이거든요. 이게 요즘에는 돈으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발람도 발람에게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주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뭔가 쥐어져서 보낼 거예요. 그때 그런데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노라. 여러분 발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발락이 그를 초빙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무엇인가 표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발락의 초청에 응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누구?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발람에게 네가 어디로 가라? 선한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복 주고자 한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발람이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 조건이 뭐야? 조건을 많이 붙여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걸 무엇이든지 실행하리니. 보세요. 가서 저주 한 번만 하면 눈 딱 감고 저 백성들이 망할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너를 존귀하게 된다는 건 뭐야? 높은 벼슬도 주고. 그렇잖아요. 왜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 존귀하게 한다는 건 높은 벼슬도 주고, 빵빵한 지위도 주고, 또 빵빵한 뭣도 주고, 보물도 주고, 그렇죠?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리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명령했는데 듣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 안 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나의 유익을 믿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거 하면 너한테 이익이 돼. 이거 하면 너한테 유익이 돼. 이거 하면 너한테 또 많은 것이 주어질 거야. 때로는
내가 아들 손해로 말미암아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너 손해볼 거야. 너 큰일 나. 그렇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뜻을 계시고 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선한 길, 바른 길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던 길을 향해 갈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류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해나가고자 하는데 무엇인가 어떠한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막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길, 악한 길 가자고 하면요 방해하십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그런 길 향하고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 그리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오늘 발람이 행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왕이면 뭐하고 살아? 우리는 축복하고 살아. 할렐루야. 우리 축복하고 살아요. 저주하는 일이 너무 잘못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 있더라도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말.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저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건 저주입니다. 저는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저주예요. 그거 아시면 안 돼요. 오히려 망할 놈이 이렇게 생겼으면 저놈이 어떻게 해야 돼? 잘 돼가지고 세상이 좀 저 사람 때문에 더 맑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용서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발람은 자신이 개도 끼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였고 그런 요구를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갈등의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나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 선한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한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 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그냥 때때로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항상 선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때때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억지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려요. 그럴 때 있죠.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 성도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야. 그런데 내 뜻이야. 그런데 그걸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억지로 맞춰버려. 억지로 맞춰버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가 무엇인가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내버려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해요? 말 안 듣는데.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문제는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아니 도저히 아름다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인데 그걸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그냥 했는데 그것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발락의 요청을 거부한 발람에게 발락은 다시 한번 발람을 청하면서 그에게 더 큰 대가를 돌려줄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대한 발람의 대답은 처음과 같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그래 발람이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발람은 잘못한 겁니다. 왜? 왜 잘못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 하셨어요. 가지 말라.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에게 채워준다는 금은, 그렇죠? 금은 보아에 대한 미련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씀이 뭐 있는지 한번 기다려보라. 누가 들어가?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는지, 그렇죠? 이미 끝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겠다는 것은 발람은 이미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발락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자꾸만 와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미 안 돼 그랬는데 자꾸만 하면 어때요? 하면 어때요? 하면 어때요? 그것은 뭐예요? 이미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발람은 발락의 사자를 따라갈 것으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들어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발람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럼 발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뒤에서 쭉 보면 발람이 그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자신의 뜻으로 맞춰버리려고 하니까 차라리 네가 가서 저주할 바에는 여기서 네가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냥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오늘 발람이 여호와께 묻지 첫 번째 물은 걸로 끝나가지고 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죽은 역사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뭐였습니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려는 발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그 백성들이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대로 달려갈 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더러움 가운데 두사 멸망에 가게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죠. 네.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관심 받겠다 두어버리면 우리는 이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관심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 받게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발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럼 발락의 사자가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단호하게 쫓아냈어야 돼요. 그죠? 쫓아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귀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사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발람이 발락의 청을 받아 가고 있지만 그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일깨워 주셨고 그는 돌이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발락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락이 끝까지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어쩌면 발락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진 않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택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울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의 뜻과 바꾸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대하여 악한 세력들과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스스로 시험에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하고 강한 상대가 나를 헤아리고 덤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곁에는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날 속에서 고난이 오고 나를 헤아리는 악한 무리들은 내게 응습하려 할 때에 우리는 더욱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여름 우리 김 장로님 오늘 설교문을 미리 보신 것 같아요. 올 여름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유난히 덥고 그랬죠.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도 오고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에는 뭐 큰 피해가 없습니다만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생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 괴로운 날들, 힘든 날들이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혹은 아내의 문제, 혹은 내 자신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과 시험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곁에는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승리의 길만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의 존재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자 하시는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길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여럿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또 때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이 잘 회복되고 치료되고 치유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정훈이 아버지 수술하고 이제 잘 회복이 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이 아들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의 날들을 닦아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남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열심히 쉬어야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교회 가신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남은 생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속히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승민이 예언이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부모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한가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적절하신 관심과 뚜렷한 관심과 적절한 간섭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께 살아가신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늘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